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주제 토론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눈을 띄우는 것을,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학생이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클로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화면에는 보여 있어서. 그래서 주제 토론이 아마 늦게 오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작됐는데, 그래서 아마 토론이 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는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 페널티 같은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2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드릴 때 말씀하였듯이 철학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라든지 철학자들은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한다라고 하죠. 그죠? 철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협소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죠? 이 만나는 히브리 말로 이것이 뭐냐,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아침에 눈처럼 내리는데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지? 라는 이름이 곧 만나였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은 이것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철학적 비유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을 답을 꼭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과정 자체가 지식을 섭렵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보다 원치 아니하는 답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나 삶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아영 우리 학우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라는 관념론을 통해서 존재론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 이해가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존재론적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은 RSC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관념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관념론은 우리가 플라톤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생각하고 추상하고 어떤 개념을 도출한다는 것은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실제에서 실체를 회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를 회상하는 것. 그래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존재론적 개념이죠. 그러나 이러한 존재론적 개념에도 여러 가지 반대하는 개념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입장도 철학적 입장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입장, 안셀롬, 우리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안셀롬이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실제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나죠. 관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면서 성육신하시죠. 그죠? 그래서 개념상에 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 되었다는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개념은 개념일 뿐이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관념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육신의 개념을 믿지 아니한 유신론자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이 또 다른 입장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존재론적 하나님을 정의하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관념론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정명에 많은 신학자들이 초점을 맞췄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아영 우리 학우님 좋은 질문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유는 철학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철학자 보고서를 우리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좀 숙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8주 과정에서 서양 철학사 전반을 우리가 커버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한 철학자에 대해서 끝나기 한 주 전 7주차에 포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에 올려주시고 그것이 제출로 발표로 대체하겠습니다. 7주차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개인별로 선택한 철학자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그리고 어떤 방식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주셔도 되고,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발표해가지고 올려주셔도 괜찮고,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주차 종강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그 포럼을 제가 오픈할 테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독서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독서 과제는 아마 책이 늦게 도착할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과제물 마지막 주 마지막 종강하기 전까지 독서 과제는 제출해 주면 다 그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늦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출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썸머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썸머리보다는 그 챕터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읽는 과정에서 철학적 질문을 도출해내는 길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챕터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시 되새기면서 질문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